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여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미래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의 긴 문단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다 하는 것을 주목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할 때나 설교 들을 때나 심지어 광고 들을 때도 이게 사람들이 맥을 잃어버리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인간의 특징인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 모국어, 우리는 영어나 뭐 이런 걸 읽을 때에는 잘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은 언어니까 자세히 봅니다. 너무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읽어도 해석이나 이 대화가 잘 안 되죠. 문법적으로만 보고. 그래서 자세히 봅니다. 근데 이제 모국어는 익숙하니까 그런데요. 이제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쫙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I am a boy 이렇게 읽는데 한글은 그렇게 아닌 거죠. 그냥 쭉 보면은 사진 찍듯이.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도 영어를 볼 때 사진 찍듯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은 이렇게 나는 사람이다, 나는 서부 중앙교회 뭐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사진 찍듯이 읽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딱 보이고 그 다음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문장 중에 단어 하나를 완전히 엉뚱한 단어를 집어넣어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읽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을 할 때도 그냥 대충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 전혀 다른 뜻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누가 언어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항상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것만 우리가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묻건을 이걸 놓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우리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판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 이러는 거지.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정확히 말하면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안에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이런 종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종파예요. 종파. 우리로 말하면 넌 장로교다, 감료교다 이런 종파들이고, 그 종파 출신들이, 사두개인 출신들이 주로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 출신들이 서기관을 형성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이 한 세 네 가지로 쭉 이어지죠.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보이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여기가 대한민국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착각을 해요. 눈에 안 보이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에 살아요. 이 지구는 눈에 보이죠. 우리가 밟는 땅이 다 지구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왜 그런 식이 아니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영토, 백성, 주권 중에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주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영토는 땅이니까 눈에 보이죠. 백성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눈에 보여요. 근데 여기서 안 보이는 나라다 할 때는 이게 주권을 말해요. 주권이 뭐죠? 주권이 오늘날 민주 시대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주권제민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 배웠죠. 주권제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외웠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근데 성경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민주사회가 아니니까 왕에게 있다. 짐이 국가다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왕처럼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주권이 왕에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왕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고 이거는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이는데 존재해요. 어디에? 지금 여기에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는 말은 이게 지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오해를 했었느냐면 오해가 아니라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구가 있고 지구를 둘러싸고 우주가 있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이 안 되지만 우주 너머에 있다라고.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그 우주 너머로 간다. 근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요? 빛의 속도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가도 우주 끝이 안 보여.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가 그래요. 아직 발견 못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00만 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돼요. 비행기 속도가 아닙니다. 비행기는 빛초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주 끝이 어딘지 몰라. 거기를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죽으면은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년 전에 죽은 사람 아직도 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뿅 하고 그냥 여기서 뿅 하면 저쪽에 딱 떨어지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지구에 있다도 아니고 저기 우주 넘어 거기 있다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장소적으로 말할 수 없다예요. 왜 그런다고요? 지금 주권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이 뭐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 천국. 완전히 오해한 거죠. 너희 안이라는 말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이게 착각인 거예요. 왜 착각이냐? 첫 번째는 단어를 보기 전에 첫 번째는 아까 20절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질문을 한 너희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책잡으려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게 너희 안에가 마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농담으로 오랜만에 농담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사실은 초등학교를 인류를 나와야 한다. 대학교를 인류 나와도 소용없다. 초등학교 때 국어가 다 형성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에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서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이라는 말을 이 구절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여기 말고는 이런 표현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라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할 때 이제 단어적인 것을 봐야 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 안에라는 말이 엔토스 휴몬이라는 헬라어인데 너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서 잘못 나오면은 나를 책잡아 잡으려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와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 있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마음속에 있다 또 그래.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포함한 나의 전 존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마음만 하지 실제 말은 이상하게 하고,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어떤 시골 교회 권사처럼 막 그냥 밖에 나가면 경로당에서 고집 부리고 막말을 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전도돼서 온 할머니, 그 마을 친구 할머니를 교회에 떠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만 있으니까, 말에는 없고 행동에도 없으니까. 우리의 전 존재와 함께 하시는 거지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마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왜곡된 거예요. 마음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왕이 와 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정권 교체. 어떤 정권 교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나라는 왕이 물러가고 예수라는 왕이 보좌에 앉는 정권 교체.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20절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는 또 제자들에게,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때가 이르리니 하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라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많은 때가 아니라 하루다. 그러면 이 하루가 언제이냐라고 할 때 그게 인자의 날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하고 뭐가 다르냐면 배경이 달라요.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배경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해석을 할 때는 앞부분의 많은 부분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가 돼요. AD 70년. 그리고 뒷부분 24장의 뒷부분과 25장까지는 재림과 관계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하루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림의 최대 특징들이 뭐냐 할 때 거기 첫 번째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뭐가요? 인자의 날 하루 할 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어디 경북 청송에서 태어난 이만이라고 하는 이 늙고 꼬부라진 그런 놈이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한다든지, 문선명이가 이제 죽고 없지만 문선명이 살아 있을 때는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라고. 한국에요 자칭 내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요. 한국에만, 뭐 미국이나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게 참 재미있어요.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가 난리를 칠 때 제가 이 말도 한번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때 소개했던 이야기예요. 그 KT를 공채 4급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남들은 KT 맨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퇴직할 때까지 4급 근처에도 못 가. 근데 얘는 20몇 살에 4급이 됐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아주 똑똑한 거죠. 근데 얘가 다미선교회가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다미선교회는 이단이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똑똑한 친구들이 그게 문제예요. 똑똑한 친구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하고 간 거예요. 가다가 뿅 그냥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졌어.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뭐 목사들이 보지도 않고 2단이니 3단이니 하면 안 돼. 가서 봐야 돼 라고. 그거 어리석은 거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가서 보고 판단해야 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네가 얼마나 똑똑해요. 네가 뭐 별로 똑똑하지도 않아. 하나님하고 비교하면은. 근데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한 바보죠. 그래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24절 인자가 임하는 최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개가 번쩍임 같다. 하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저쪽까지 비침 같이. 그러니까 번개가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면은, 자 예수님이 한국에 왔다고 칩시다. 뭐 그런 것도 없지만 한국에 왔어요. 그것도 전주에 왔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주로 와야 되나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전주로 예수 만나러 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번개가 치는 것 같으니까 전주에 왔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뭐라 하면 로스앤젤레스에 왔다 그러고요. 서울에서는 서울에도 왔다. 뭐 예수가 수백 명이야. 중국에도 예수 왔다 그러는 거예요. 동시적인 1초에 7바퀴 반이면 거의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둥둥둥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임처럼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파루시아,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 그래서 다시 온다, 이렇게 다시 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정확히 번역한 건 아니에요. 나타나신다예요. 파루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1초에 7바퀴 반을 지구를 도는 그런 모습으로 짠 하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왔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것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아니 과천에 있대. 그건 가짜야. 그죠? 어디에 있다 재림 예수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1000%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은 번개가 번쩍임처럼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인자의 날도 그러리라. 그 다음에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올 텐데 먼저는 뭐예요?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은 그렇게 올 것이고 초림, 먼저는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십자가가 먼저 있고 재림이 나중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할 때 와 있고 하나님 나라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그것이 26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와서 그들을 멸망시켰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을 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진짜인 것처럼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오해를 당했어요. 왜?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였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오해를 하고 잘못 말을 하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것은 다 잘못인 것처럼,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를 하였기 때문에 멸망했다가 아니라 이들은 그것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노아와 롯은 시집장가 갔나요, 안 갔나요? 집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먹고 마시고를 했나요, 안 했나요? 사고 팔고를 했나요? 했죠. 노아도 먹고 마시고를 했죠. 심고 거두고를 했죠.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노아에게 자녀들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롯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구원받았죠. 근데 자꾸만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건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 하는데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홀연히 멸망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하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도 갑자기 홀연히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은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그 준비, 깨어 있어라는 말을 마태복음 24장, 25장 한 장 전체를 그렇게 말을 하고 26장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근데 이 누가복음은 18장으로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좀 기록 방식이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가 잘못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 준비하지 않았다. 깨어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얻으려면 잃고 잃으려면 얻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뭐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안 듣고 뒤를 돌아다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연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한 자리에 누워 있고 같이 일을 하다가도 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33절로 37절입니다. 보세요. 이제 33절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목숨에 연연해서 예수 따르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34절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밭에서 뭐 일을 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하고 나오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또 해야 돼요. 34절 37절에서
이 데려감을 얻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 누가 구원받은 자일까? 우리는 여기서도 들은 풍월과 뭐라 그럴까요? 그거 선입견 때문에 당연히 데려간 사람이 구원받고 버려둔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데려간 사람은 어떻게 데려가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게 휴거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휴거가 전혀 없어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자, 왜 이걸 질문을 해야 하느냐면 본문의 답변은 이거예요. 본문상에 데려간 자가 구원인지 버려둔 자가 구원인지는 확실치 않다가 대답이에요.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다. 이게 핵심이고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가 확실치 않은데, 왜냐하면 36절이 없다는 이야기는 원래는 있었는데, 원본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사본이 돼서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사라진 거예요. 36절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할 거예요. 데려간 자가 구원받은 자인지 남겨둔 자가 구원받은 자인지. 근데 그게 36절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런데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질문, 여기는 대답하여라고 했지만 이게 질문이죠.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러니까 데려간다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남겨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는 물을 일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박 권사님은 여기 남고 또 김 집사님은 내가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박진환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로요? 그럴 때 박 권사님 여기 남으라고 하는 여기가 어디로요라고 질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 집사님 데려간다 할 때 그 데려가는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이제 묘한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갑자기 죽음과 독수리 이야기를 해요. 독수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죽음이 있다라는 곳에, 그것이 데려간 곳에 죽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라면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둔 곳에 죽음이 있다라는 말이라고 하면 여기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선입견으로 데려간 것은 구원이고 버려둠을 당한 것은 멸망이다. 이렇게 우리의 선입견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가.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했지만 마태복음을 놓고 보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의 비유에 의하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의하면은 열처녀 비유, 등불 준비한.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오해를 해요. 다섯 처녀는 졸고 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안 졸고 안 잔 것처럼. 근데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졸고 자고 있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잤다가 아니에요. 다 잤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잤고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를 해놓고 잤어요. 뭐 거기 기름 나오는데 기름이 뭐냐? 기름은 성령이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기름이 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준비했다는 것은 뭐냐? 준비하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포함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을 해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충성을 안 하는 사람도 맷돌 갈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맷돌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고 있어야 주님이 올 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교회 일이 아니라 맷돌을 갈고 있어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그죠? 밭에 있어도 둘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늘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나의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이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인자가 오는 그때에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깨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왕이신 주님, 그 나라가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